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많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간구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간구가 바로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양식,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12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간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똑같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조금은 달라요. 누가복음 11장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의 대상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기도와 용서는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는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우리의 매일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 없이는, 음식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용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용서를 위한 간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다 마치신 후에 우리가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멘 하고 주기도문을 마친 후에 다시 14절에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마친 그 다음 절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이 용서라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마친 후에도 용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연하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만큼 용서는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다가 문득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사함을 받는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의 삶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린 비가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 안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의 크기에 따라서 또 그 잘못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용서를 할지 안 할지를 정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진정한 사과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잘못이 크고 용서받지 못할 것만 같은 큰 죄라 할지라도 용서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당시 사회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자녀들의 분깃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받은 분깃을 처분을 해갖고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타국 땅에 가갖고 자기 마음대로 허렁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자 그제서야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은 이보다는 나은데, 그리고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염치도 없지요. 아버지 떠날 때는 언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염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아들로서는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품꾼의 하나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마을에 이르기도 전에 아버지가 와서 그 아들을 껴안고 키스를 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돌아올까? 내일은 돌아오겠지 하면서 동구 밖까지 나가갖고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초췌해져서 자기 아들이라고 믿기도
어려울 지경이지만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아버지는 달려와 갖고 그 아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용서할 작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아들을 데려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이란 증표가 담긴 가락지를 끼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어떠하던 어떤 용서받지 못한 잘못을 했던 그런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확증되어졌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십자가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리켜서 십자가상의 말씀이다 해갖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말이 바로 죄인들을 위한 간구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대충 아는 자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그냥 그 일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저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랐던 자들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침뱉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그런 자들이 미웠겠어요, 만약에 인간적이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를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나타내시고자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장소가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십자가는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화해와 용서, 사랑의 상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영이 임한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신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더 이상 듣기를 거부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그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향해 돌을 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똑같이 간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게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손양원 목사님은 낭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장례식에서 오히려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지요? 천국의 소망과 믿음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똑같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어제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 3배로 갚아주고 싶다는 얘기를 나누었는데, 맞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죄성을 아시고 눈은 눈으로만, 이는 이로만 갚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 눈을 손해를 입히면 한 눈이 아니라 두 눈 다 뽑아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눈은 눈으로만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양자로 입양해서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안에서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원수된 우리들을 뭘 삼아 주셨습니까?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겉에서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보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총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에 나오면서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삶을 살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자 애를 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더라고요. 목사보다도 더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고 나서 그를 추모하는 추모식에서 아내가 나와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쇼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치적 쇼라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라고. 그래서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이지만 용서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들이 지금 다 근심 어린 얼굴이에요. 보니까 아유, 용서하기 힘든데 오늘 잘못 왔다, 명절도 앞에 두고 있는데 안 그래도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데 아유,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면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평생을 노력하고 애써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율법적 의를 이루려고 해도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을 다 탕감해 주십니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아마 점프를 하면 저 달까지 점프가 될 것처럼, 날아갈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은 빚이 없나 봐요. 보니까 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표정인데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이제부터 나는 오늘부터 자유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가면서 자신에게 백대는 위험 빚진 자를
보더니만 너 왜 내 빚 안 갚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았는데 자신은 조그만한 잘못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렇게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였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 아니었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지불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다 지불하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용서의 삶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며 살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마지 못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용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 받은 것도 물론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더욱 능동적으로 마지못한 용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쁘게 먼저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느낄 때,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느낄 때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남의 잘못이 우리의 죄입니까? 왜 다른 사람의 죄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남의 잘못, 남의 죄라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더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잘못하면 학교에 불려가거나 어느 집에 가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하죠?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이놈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 롬이 잘못했지만 제가 사과드릴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잘못도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저 사람이 실수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우리는 남의 잘못에 아주 냉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잘못이, 이러한 죄가 저 사람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 용서해줘야지. 한 번 더 용서해야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랬거든.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냉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거예요.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없이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잘못할 때 한 번씩 카운트합니까? 너 지금 벌써 50번 잘못했어.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너 이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뭐 그럽니까? 안 그래요. 자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줄 준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잘못을 해도, 아무리 여러 번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줍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우리니까, 우리라는 한 공동체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나요? 7번쯤 하면 될까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래도 꽤 많이 용서한다 생각하고 7번을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횟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무조건 용서해 줘라. 횟수에 상관없이 용서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도를 정하시고 용서해 줬다면 우리 중에 용서받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70번만 용서해 줄게. 70번이 맥시멈이야? 더 이상 오버하면 이제는 너 안 돼? 용서 안 해줘? 주님께서 그러셨나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한없이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횟수랑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회개 기도를 통하여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거 횟수 세면서 용서해 주지 않았잖아요. 다 용서해 주잖아요.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끔찍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빠 엄마는 너 편이야.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해.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것, 용서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표징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마땅히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 메인 부분이 있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통로와 같습니다.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임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결된 관계를 통해서 마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용서치 못하고 관계가 매여 있다면, 그걸 풀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 문이 열려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해도 그 은혜는 내게 채워지는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해 바다는 물을 받고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죽음의 바다가 됐어요. 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매였던 것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는 매였던 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군남교회에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윤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제가 이미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늘 누워있는 모습만 봤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그러나 교회에는 못 오셨습니다. 늘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갔더니 늘 누워 계시던 이분이 마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누워 있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저렇게 저분이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 서 계시냐고 그렇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나지막하니 동생이 왔다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왔다 갔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 번 갔어도 한 번 일어나지도 않더니, 아니, 동생은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졌길래 이분을 이렇게 세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드려도 한 번 일어나시지를 못하던 분이 동생 왔다 가고 벌떡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아내 권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무슨 연유로 형제 간에 다퉜는데 10여 년이 넘게 연을 끊고 사는 거예요. 왕래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형이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고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그 막혔던 관계를 풀려고 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그 동생을 보고서 이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늘 아파갖고 누워만 있던 분이 그렇게 서서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동생이 다녀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푸니까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누려지는 겁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마침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은 그런 맥힌 관계가 없으신가요? 풀어야 할 관계가 없으시냔 말이죠. 사과해야지요. 그래도 염치가 있죠. 그런 놈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염치가 없더라도, 사과하지 않았더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용서는 교회를 세상과 다른 은혜와 자비의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향한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용서하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입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